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늘상 베풀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힘입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이 받게 되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이제는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성숙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고 나면 별로 정리할 내용도 없을 만큼 깔끔하고 반복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제의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뭐였나 하면 너희들이 묘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시아의 이야기로 우리는 어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걸 알았던 이 왕은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 말이 진짜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확인하려고 누구를 보내나 하면 군사를 보냅니다. 50부장과 군사 50명, 51명을 보내는 셈인가요? 아니면 10명을 보내는 셈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군대를 보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잡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죠.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내서 엘리야에게로 올라갔는데 그가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요.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거고 밑에서부터 5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릴지로다.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는 그곳에 있는 그 군사 50명이 50부장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지지요. 11절의 말씀에서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이 갔는데 그들도 엘리야가 역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그들을 살라버리지요. 세 번째 50부장이 갑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이 가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이 50부장은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원래는 누구의 힘이 더 센지가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의 힘이 너보다 더 세지 않다는 걸 너도 알았을 거고 그들도 알았을 거니까 너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는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그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서 이르러서 자기가 그 사자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두 번 반복되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요. 너가 그거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냐. 그러니까 너가 그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그를 심판하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리고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그의 동생이었던 사람입니다. 동생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때가 유다왕도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람의 두 번째 해였다. 그리고 모든 사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누가 누구를 움직이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또 어제의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고 50부장은 이제 왕의 힘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은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50명의 병사들, 그냥 병사들만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창칼을 가지고 함께 갔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엘리야 한 사람과 이 51명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움직이는 이 주도권을 잡게 될지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좀 움직여 보기 위해서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하고 학벌을 누리려고 힘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의 문화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발레 파킹에 경찰을 타고 가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 발레 파킹에 경찰을 타고 가면 주차 직원이 오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곳에 차를 파킹을 하면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파킹을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경찰을 타고 가면 차를 빼라고 난리를 부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프라이드를 타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예전에 프라이드를 타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BMW를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프라이드 뚜껑을 씌우고 탄다. 뭐 이런 농담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그리고 자기의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학벌을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대를 이끄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격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방법임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것. 내 안에 있는 실력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세상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감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저는 늘 기억이 나는 단어가 뭔가, 기억이 나는 문장이 말씀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가 있는데 우리의 그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보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내 삶이 질그릇이 되든 내 모습이 귀한 무슨 자기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이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질그릇도 보석을 가지면 보석 그릇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자기도 우리가 저녁에 그것을 내 뒤를 처리하는 데 쓰면 요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내 삶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담지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내 주님이 담겨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한 모습으로 좀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바꾸어가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내가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보배를 담지한 그릇이 되었다.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보배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시다.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참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의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들이 가서 그 59장에 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고 엘리야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지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을 한 사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지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시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하시아 왕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왕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야 하는 그가 오히려 자기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방신에게 질문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왕이 보낸 사자가 왔을 때는 왕을 보낸 사자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왕이 보낸 사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숨기지를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기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누구에게 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자기를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포위했을 때 그는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며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는 자기의 능력을 막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상황에서 그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를 통해서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미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질문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질문이 한번 되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계시신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합당한가? 이것을 한번 질문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질문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지만 WWJD라고 보통 부르는 What Would Jesus Do?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로 번역이 된 책인데 그 책이 보면 그 질문을 자기의 삶에서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뀐 모습을 물론 소설이긴 합니다. 소설로 우리에게 쓰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선택을 만났을 때에도 What would Jesus do? 이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편하게, 다른 사람들 다 이만큼이면 이만큼 하는데 난 그래도 요만큼만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자, 이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에 닥쳤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선택하셨겠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의 관계보다는 플러스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택하셨겠지. 예수님께서는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때문에 내가 무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가기를 선택하셨겠지.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내 삶에서 지금 이 삶의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 볼 것인가?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좀 올바르게 대답하며 살아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봐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로 그냥 기뻐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 주님의 자녀처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한번 살아가 보아야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What would Jesus do? 만일 주님이라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채워져가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택해 나감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요. 주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그 둘이 선택한 길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시아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선택들.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보배 되신 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내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우리 주님만큼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